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또 한 절입니다. 오늘 5장 6절 두 번 또 역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 읽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이제 우리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자, 이쪽에서 먼저 이쪽을 향해서 한번 보시고 얼굴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지체를 보시면서, 자, 이쪽에서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쪽에서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신은 다시 합시다. 다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권사님이 며느리가 아기가 없자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신당부했어요. 아기야,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나 기도를 하실 때 무조건 아멘, 아멘 해야 된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단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일날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 해본 사람이 아멘 하면 잘 안 나오잖아요. 정작 며느리가 아멘 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시어머니가 급한 마음에 자기가 계속해서 아멘, 아멘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응답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유머인데 그럴듯하지요? 자, 이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같이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팔복은 천국 가기 위한 조건입니까? 천국 간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입니까? 예, 조건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성품 내지는 태도라는 거죠. 이걸 잘못하면 이렇게 해야 천국 들어간다, 천국이 저희 것이면서 그랬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것은 이미 천국 간 백성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산상수훈에 이제 못모한 자는 뭔 복이 있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여기 내용, 요 내용은 다 천국의 뭐라 그랬어요? 다양한 그림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뭐 하는 자? 자는 뭐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다 천국의 그림이잖아요. 오늘 네 번째,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한다? 예? 뭐예요? 배부름이죠. 배부름. 만족이잖아요. 만족. 예? 이것이 다 뭐야? 천국에 관한 그림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인데 그것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서, 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고, 자기 자신에 대해 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태도를 대하는 거죠. 화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들어주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 안에 온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자, 여러분 뭐 발견했어요? 이게 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오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주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없음을 느끼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줄인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배부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왜 신앙생활의 만족, 행복은 뭐예요? 결국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했어요. 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요것이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테스트가 된다. 왜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목마르고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프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죠. 욕심에 줄이고 목마르죠.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그것을 계속해서 내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건 뭐야? 건강하다는 증거죠. 병든 사람은요, 식욕이 없어요. 병든 사람은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렇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정의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믿어요. 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의에 줄인 거 목마르, 의란 뭘까요? 의가 뭐죠? 의할 때 사실 의는 뭐와 짝이냐면 나라와 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의 게 의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이 온전한 관계를 맺는 의죠. 옳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상태죠. 근데 이 의는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죠. 이게 바로 칭의잖아요. 칭의. 그런데 한번 예수 믿을 때 얻어지는 그 의만이 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계속해서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사람 되었다, 그 끝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음을 느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정말 주 앞에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좀 전에도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 내가 정말 온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엉뚱한 욕심만 부리고 있습니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에 줄이고 목마를 때가 많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칫하면 여기에도 빠질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신약성경 374쪽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뭘 잘못 구한다는 거죠? 우리 욕심으로 구하다 보니까 얻지 못하고, 얻지 못하니까 배부르지 않고 배고프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가 아닌 걸 알 수 있냐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내가 싸납습니까? 좀 부드럽습니까? 애들에 대하여 싸납게 대해요? 부드럽게 대해요? 즉께서 아내의 요구를 들어줍니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남편의 요구를 들어줍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온유하겠죠, 그죠? 길들여진 맹수, 징수.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요구사항도 다 들어주는 게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배고프고 내가 만족이 안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화가 나고 성질나고, 그리고 그 심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잠시 잠깐만 한눈만 팔아도 우리는 어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욕심에 줄이고 목마라 돈과 명예와 나의 나됨, 나의 이름,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배고프니까 결국 어때요? 배고프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내 안에서 뭔가 누구랑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양보하지 않고 고집 세고 자기 의견만 막 관철시키려고 한다. 그게 뭐예요? 배고픈 증이에요. 배고픈 증.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새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양보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들어주고 섬겨줍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왠지 막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나고 막 성질나고 마음에 안 들고 막 고집을 피고. 요새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짜고 회의할 때 여러분 고집을 피는 건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배부른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자도 어떻게 해요? 배부르면 싸납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함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그런다면 결국 배부르지 않은 것이고, 결국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가 여기 뭐예요?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엉뚱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 안 할 때 보면 싸나와. 막 성질내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뭐냐면 잘못된 걸 구하는 거예요. 진짜 올바로 의회를 공부해서 정말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배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요 한번 성경을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을 가볼까요? 시편 66편. 시편 66편 18절. 편 18절.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보는 거죠. 848조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않는다는 거죠. 자, 이사야 1장 15절. 이사야 시편 다음에 잠언, 아가, 이사야 1장 15절. 1장 15절. 구약성경 968쪽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뭐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만족함이 없어.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다.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욕심부리고 있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자, 이사야 55장을 또 가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것에 이렇게 목말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구약성경 1035쪽 35쪽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 보죠.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배부르지 못할 것, 만족함이 없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아니라 내 의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 뭐예요? 배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무조건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배운다고 저절로 배부름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 거기에 간절함이 있고 거기에 안타까움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찬송하다가 끊임없이 뭘 발견해야 되냐면 정말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느끼셔야 돼요. 지금 이런 찬양하다가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이게 무슨 옛날에 예배 인도자야, 예배자야. 그리고 은근히 나의 실력을 막 뽐낸가? 봉사하면서도 해놓고 나서 내가 한번 잘했지, 내가 수고했지, 나만큼 잘하는 사람 있어? 나만큼 교회 위하는 사람 있어? 이런 게 알게 모르게요 쑥쑥 들어와. 이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겐 주의 그 앞에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더 깨어지면서 그때 주님 정말 온전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봉사자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구할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쉽게 해서 뭐예요? 의. 너희가 의인이어야 배부른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너희가 의인이 되어야 배부른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좌절절망이에요. 왜? 죽을 때까지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층위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거든요.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거기 때문에 이 의인은 결국 죽어야 되는 거고 완전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 속에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교만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구하고 끊임없이 내 의와 내 이름과 내 나라를 구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애통하면서 주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나 되는 거예요.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못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때로 막 황홀경, 그렇게 옛날에 막 손을 대고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 뒤집어지고. 응? 그래 막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공부하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 이런 걸 추구하지 진짜 이걸 안 추구한다니까.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어느 집회 참석하고 또 막 봉사 열심히 하고 하지만 그거 안에 이거에 대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만족, 내가 일하면서 보상심리, 때때로 일하면서 내가 나의 존재감, 나의 열심,
이런 것들을 은근히 채우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동의하세요? 있어요. 우린 조금만 잘못하면 이 의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이름, 자기 나라를 추구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만족이 없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막 나는 애를 쓰는데 갈수록 어때요? 힘이 빠져. 힘이 빠지고 허무한 것 같고, 내가 왜 봉사하지? 왜 내가 교회 나오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만족이 없을 때 정말 이쪽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교할 때 뭐예요? 그걸 듣는 청중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못 살고 있었어요? 아니,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 나라, 그들이 추구하는 나라는 뭐예요? 힘이요, 파워, 그러니까 말해 파워죠. 파워로 로마를 막 때려엎고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왕국을 원했잖아요. 그게 어때요? 그런 막 힘으로, 노력으로, 쟁취로 막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그 나라를 꿈꿔왔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나라는 완전 전혀 반대야.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들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온유 환자가 땅을 찾았던 게 맞아요. 내가 힘을 써서 막 단련해서 싸워서 이겨서 정복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삭처럼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는 게 어떻게 이겨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뭘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내 만족을 취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예요? 의에 줄고 목마르다는 건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봉사하지만, 성경을 읽지만, 내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의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주 앞에 간구하고 바라는 것, 그런 사람에게 배우러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내가 해서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죠. 천국은, 그 말 들어봤어요? doing이 아니다. 들어봤나요? being이다. 이런 말을 재밌게 많이 하죠. doing,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천국 생활인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이게 힘을 얻고 회복을 얻었을 때 자연스럽게 봉사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 우리가 추구하는 의라는 게 뭔가?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321쪽,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막 열심히 하고 말씀을 지켜서 행동을 잘해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쉽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적인 그런 이 DNA는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적인 게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뭐뭐 해야 복 받는다, 뭐뭐 해야 구원 받는다, 뭐뭐 해야 주님이 사랑한다, 이런 게 쏙쏙 들어와. 그래서 그런 설교는요, 오히려 사람들 감동을 더 잘 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복음은 당신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믿어라. 이게 더 어려워요. 그리고 너는 십자가를 져라. 네가 막 봉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포기해라, 내려앉아라.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맥이 빠지거든요.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내가 정말 주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 내 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뭐뭐 하라 그러면 절망이죠. 뭐뭐 하라가 아니라 너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배부를 것이다. 막 뺏어서 취해서 막 남의 걸 뺏어서, 지금 요새 지금 필리핀에 그 태풍이 불어갔고요.
그 막 사람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배아프고 싸운다 난리 된잖아요. 예? 원래 그게 사실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 그거는 아니에요. 너희들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지 마라. 너는 나에 대해서 그냥 의해주고 몰라. 그 정말 새가 그 지난주에 정말 그 김성기 목사님이 표현 잘했잖아요. 뭐예요? 입만 벌리는 게 아니라 모두 벌리나? 목청이라나? 그것까지 벌리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입을 쫙쫙 벌리고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면 없는 게 아니라 주님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주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의 그런 강을 넘어서 갈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배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배부른 이야기를 좀 몇 군데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 시편 63편 1절 4절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약속하는 내용이 뭔가 볼까요? 시편 63편 1절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 자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잘못하면요 우리는 내가 막 찬송을 막 해갖고 그래갖고요 그야말로 불을 떼서 그래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막 봉사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 열심히 막 구제하고 해서 복음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실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나를 만족하실 때 그것으로 찬송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애를 쓰지 마세요.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은혜 끼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내가 찬양 인도자들한테 절대 못하게 하는 게 멘트를 말좀 하나만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멘트를 너무 많이 왜 말로 은혜를 끼치려고. 뭐 내가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믿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또 시편 107편을 가볼까요?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구약성경 883조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기억하세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 구약의 마지막 이사야 44장 3절 구약을 이제 이것까지 찾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 구약성경 1021쪽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목말라서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으로.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구약 성경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물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6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6장 20절 시작.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뭐예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도 주시고 이 먹을 주림을 해결하는 먹을 양식도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 계속 약속한 그 배부름, 만족은 결국 누가 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주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가볼까요? 7장 37절. 7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뒤에 보면 뭐예요? 그걸 뭐예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줄이고 목마르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것을 구하면서 알게 모르게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물질을 주셔야만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가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 돼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나라 의지만 속은 뭐예요? 진짜 우리 아들, 우리 딸 돼야, 우리 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의, 그 나라, 그런 걸 진짜 구하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 먹을 거 입을 거는 뭐예요? 저절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아시니까.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열심히 막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막 그런 걸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기 때는요 들어줘. 아기 때는 들어주잖아요. 근데 이게 성숙해지면 가르치기 위해서 안 들어줘요. 여러분 다 간증해보세요. 처음 교회 다닐 때는요 무슨 기도해도 다 들어줘. 네?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돼. 왜요? 그때는 모르니까 기도라는 걸 알려주게 하지만 이제 어떻게 성숙해지면 주님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럴 때 진짜 만족이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제 시편 23편은 잘 아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0장을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에 들었으니까 잘 아시겠죠. 만족의 대표적인 그림은 시편 23편 1절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10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선한 목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완전한 만족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그림이 바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하나만 하면 되겠죠. 예수님 목자라면 우린 뭐예요? 양이잖아요. 그 양이 할 일은 뭐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가 요렇게 하면 만족하겠지, 요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그게 아니라 내 건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암에 걸려서 절망적인 사람이 병원을 갔어요. 어떡하죠? 의사가 말하는 대로 하죠. 왜? 병 낫기를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사가 병을 치유해줬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 쓴 약을 먹으라다. 심지어 뭐예요? 그 항암 치료, 그 어마어마한 머리 빠지는 항암 치료도 하잖아요. 의사를 믿지 않으면 하겠어요? 그거 뭐예요? 머리 빠지고 고통스러운 그 일까지도 뭐예요?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 말을 듣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는, 만족함을 주는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목자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목자가 진짜 나에게 만족을 주는 분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분이 시키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떻게 어렵지만요. 정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의사 치료를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죠? 날수만 있다면, 암에서 날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진짜 여기에 정말 관심이 있고 이거에 대한 정말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한약이 쓰지만요, 먹어야 안 먹어요? 먹잖아요. 왜? 한약이 좋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우리한테 하나하나, 그래서 안 하면 막 벌 주는 그렇게 일부러 테스트하는 계명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그 예수가 목마르고 하다 보니까 그걸 채워주는 분, 만족해 하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동기가 다른 거죠. 동기가 다르니까 그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의외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왜 어렵냐면 내 생각이요 더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말씀을 지키면 잘 살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망할 것 같아.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히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 어때요? 내 생각이 다 있는 거야. 그럴싸하면 그 정도 아멘 뭐까지 끄면 그 정도.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에서 뭐야?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지. 목사가 직장 다녀봤나? 목사 지금 사회가 어떤데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이 사회를 누가 끌고 가시죠?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존 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읽고 이제 마칠 거예요.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줄이는 것, hunger.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나는 정말이지 굶주려 한다. 굶주려. 영어를 턴 거예요. hunger, 줄이는 것으로 부족하다. starving. 내가 막 굶주려서 정말 아주 죽겠다는 거죠. 굶주려 한다. 탕자가 그냥 줄였을 때는 그런 돼지가 먹는 찌꺼기를 먹으러 갔다. 그래서 그가 진짜 굶주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어느 정도 괜찮을 만하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안 되고 막히니까 뭐야? 진짜 배고프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써달라고 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가 종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회복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스스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하시잖아요. 배부르게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우리를 몰고 가셔요. 죄송하지만 엄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족이 없고 힘들잖아요. 이제 다 포기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세요. 내 방법을 쓰지 마세요. 또 머리 쓰지 마세요. 요령 피지 마세요. 적당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셔 여러분을 몰고 가는 거예요. 이제 빨리 가들고, 주님, 돈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명예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손 두 발 두고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진짜 뭔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했던 그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는 뭐예요? 보너스로, 그 다음에 뭐예요?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또 순서를 바뀌지 말라고 해서 의를 구하는 척하면서 뭐예요? 마음속에는 그래도 자녀가 잘 되지, 이러면 또 가짜야. 우리 기독교들이 얼마나 약삭빠르냐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다고 해. 근데 마음속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겠지, 사업이 잘 되게 해주겠지. 그러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주님이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먼저 그의 나라 그런 거 뭐 뒤에 건 놔두고 정말 이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주님이 필요하면 주는 건데 우리는 뭐 요게 먼저가 아니야. 요걸 다 품에 있고 뭐 요거는 앞에서 거래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입으로 주님 나라 오기를 구하니까 주실 거죠? 여전히 이게 와버리면 본색이 드러나거든. 주님이 한 번은 속지요. 여태까지 많이 속았잖아요. 주님이 솔직히 속아준 거죠. 우리가 돈이 생기고 자녀가 잘 되고 생활이 편해지니까 어떻든가요? 더 주님을 떠나잖아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주일마다 놀러 가잖아요. 주일마다 너무 힘들어. 빈자리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 난 적용했어요. 주님, 나한테 의의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와. 주일날 빈자리 보면 승질이 막 나는 거예요. 승질이 나면 어떤 줄 알아요? 이 부교육자들 전화도 안 하고 막 이런 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막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막 짜증이 나요. 근데 설교하고 나면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래. 설교해놓고 나서는 주님,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야.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 말 그런 부딪히면서 그래, 주님 맞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설교하고 하는 선하심을 설교하지만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정이 안 되고 행복하지 않죠? 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목사도 이러니 뭐 여러분 뭐 어떻게 했어요, 그죠? 주 앞에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완벽한 의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 다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우리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좀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